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삐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중간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들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끝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법인데요. 사람은 다 이 죄인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일단 이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요. 이 사람 간의 적대심, 분노,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큰 화를 불러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죠. 모든 화는 말로부터 시작되죠. 사도 야고보도 인간의 혀는 이 지옥 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삶이 지옥처럼 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것이 인간의 새치라는 것이죠. 혀는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혀는 무섭기만 합니다. 삶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혀기 때문에 이 혀에 사도 야고보는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물려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아니죠. 아무 얘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서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와 양, 가축 이런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 말씀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하겠습니다. 안수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 다 옮기는 것이죠. 내 모든 죄악들, 사람과의 관계 생겨서 생긴 모든 죄들, 그래서 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인간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을 이 동물에게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다 안수해서 이 동물을 불살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동물이 인간의 죄를 다 받은 것이죠. 죄 없는 동물이 인간의 죄를 다 받아서 이것이 불살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이제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심판을 받아서 비로소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안수해서 이 죄를 심판받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동물에게 안수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다 자기가 책임을 지라. 그럼 우리는 다 감옥 갈 수밖에 없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소 그리고 송아지, 양 이것이 번제물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임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속죄 은혜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이죠.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계속 해마다 늘 드려도 인간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는 이것은 이제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또 내일의 죄, 영혼까지 전부 속죄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속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재용서함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문제는 끝없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사람은 인내의 창이라고 그러죠. 인내 속에서 살아갈 때 자기 삶이 절제가 되고 죄가 되는데, 이게 관계 안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고 자극해서 사람이 인내의 창을 벗어나 버리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험한 말이 오고 갈 수 있지요. 다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는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내의 창을 넘어가 버리는 일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극하고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하고 누군가가 화내게 하면은 이 인내의 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인간의 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형제에게 이 놀리는 자, 조롱하는 자, 엄한 심판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5월이 새로 시작됩니다. 가정의 날인데요. 가정이 더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죄가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습해야겠죠. 수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빈손 들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내가 분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속죄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주위에서 나를 열받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속죄의 피로 덮읍시다. 은혜의 피로 그 사람을 덮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하기가 힘든 땅에 살아갑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말씀하셨고, 이 각종 소, 송아지, 염소, 이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또 희생되고 번제로 불살라 바쳐졌습니다. 그 아픈 일을 보면서 무죄한 동물들이 희생당하는 걸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빈손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덮어주시고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덮어주고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누립시다. 삶에 우리가 죄로부터 100% 자유하는 일은 거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고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기는 많은 성화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라서 우리는 이 극복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받게,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우리 가정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고, 또 우리 관계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인내의 창을 떠나지 말고 이 절제의
청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올 때 이 재물을 말씀하셨고 불살을 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당했습니다. 무고한 동물들이 수없이 죽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파국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게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원한 속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쓰러지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5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5월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평안과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속에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평하고 평화롭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속죄를 후원하는 가정들에게도 평안과 사랑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5월 새롭게 걸어갑니다. 주께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서 붙들어 주신 은총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성도들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환난당한 사람들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서 주님 주신 공급하신 능력으로 환난당한 가정들도 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모두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녀들 예배드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월 주님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주신 화평과 평안과 사랑이 정말 주 안에서 넘쳐나는 복된 5월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 주께서 온전히 우리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